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구약성경에서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함 받는 극적인 장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문둥병으로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7번 담급니다. 그런데 7번 담그는 그 순간에,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 피부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깨끗한 피부로 나음을 받게 됩니다. 정말 극적인 장면입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고름이 나고 또 그 심이 보기도 흉한 것인데 그만 치유되는,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을 뒤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잡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즉각적으로 회복되는 치유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토록 우리가 때로는 병들어지고 때로는 어그러졌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로 회복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룻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오면서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1장에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보잘것없으며 세상적으로 보아도 정말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그가 다시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삶으로나 여러 가지로 회복이 되어져서 동네 여인들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기도를 받고 또 자신의 손주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장면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눌리고 억눌리고 때로는 감겼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그 회복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깊이 묵상하시며 발견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자, 이 15절의 말씀은 동네 여인들의, 마을 여인들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자, 이 축복의 기도인데 이 축복을 받는 지금 이 나오미는 먼저 회복된 것이 있는데 그 회복된 것은 교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자, 이 회복되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는 교제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기 1장을 보면 그만 이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모압 땅에 가게 됩니다. 모압 땅에 가서 그는 이방인으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는 이방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흉년을 피해서 그곳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백성과의 교제도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갑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치시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강권적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제가 비로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나오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 속에서도 온전히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이 마을 여인들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며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반드시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이제는 그는 안심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적인 위치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때로는 하나님 백성과의 교제의 회복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제의 회복 때문에 때로는 언약을 갱신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호렙의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서약을 합니다. 언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20세 이상 된 장년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모세가 마지막 가기 전에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신명기 전체입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신명기 29장에 가보면 다시 새로 일어난 세대와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과거에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다시 이 모압 광야에서 언약을 맺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관계를 맺으며 이제 나를 잘 섬길 것을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거합니다. 즉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미는 모압 땅에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 언약이 갱신되어졌고 하나님 백성과의 교제도 회복이 되어져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멀리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너와 나를 언약을 맺도록 하자. 언약의 갱신이 있도록 그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촉구합니다.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축복을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그들로 촉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멀리 가야 했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야 될 그러한 갱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고자 하는 이러한 언약의 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러한 언약적인 갱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인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다시 본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주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얼른 예수님 앞에 뛰어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질문은 너가 나를 부인하였지만 이제 나는 너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갱신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다시 내 양을 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제는 그는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가 됩니다. 언약이 갱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또한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때 우리가 모든 괴로웠던 거, 슬퍼했던 거, 고생하였던 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졌던 그 모든 것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다시 보시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아주 회복자라는 회복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내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이 15절 16절을 보면 룻기 1장과 비교해 보면 룻기 1장에서는 이 나오미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문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남은 자부라고는 그 이방 두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비참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암흑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의 이러한 비참한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4장 15절 16절을 보면 동네 여인들이 축복하고 본인의 손에는 손주가 앉아져 있어서 이 손주로 말미암아 다시 기업의 대가 이르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통하여 그가 과거에 슬퍼했던 거, 괴로워했던 거, 눈물 흘렸던 거, 탄식했던 거, 또 그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파했던 거, 또 십자가를 지었던 그 모든 것이 단번에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실 때 이러한 회복이 놀라운 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갱신된 가운데 상으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특별히 청소년기서부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청년기 들어서도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고 또 이미 형제들로부터 배반당하고 또 모함당하고 그러한 어려운 험난한 세월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그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보상해 주시는,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그에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30세 총리가 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또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부인까지도 욕을 하고 또 그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실로 친구들도 왔습니다. 그를 비아냥거립니다. 그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고소하는 자세로 취하게 됩니다. 그는 실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있었기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불평도 생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모든 것을 한순간에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그에게 넘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회복하심이 이토록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치셨으나 곧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낫게 해주시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룻기 1장의 그 비참한 생활에서 4장까지 회복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불과 길게 잡아야 2년이 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회복해 주시는데, 그 삶에 회복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나오미에게는 기업이 다시 이어진과 함께 또 소망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회복을 원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 위로해 주시며 상 주시는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많은 고통과 십자가의 짐, 이런 것들이 순간에 잊어버리는, 다 없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 본문 같이 읽은 교동문 시편 30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을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때로는 질책하시고 경책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노염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그 은혜는 평생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오늘 밤에 눈물을 흘릴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고통할지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울음이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히 회복하심을 만끽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시편 30편 5절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어그러졌습니까? 눌리고 있습니까? 고통 또 괴로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짐이 큽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로 이 시편 30편 5절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여져서 내일에는 회복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세 번째 회복의 은혜를 또 하나 깨달아 볼 내용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자, 이 아이로 말미암아 장차 이 나오미가 노년이 되었을지라도 이 아이를 통하여 봉양받을 것을 지금 축복기도 받고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이 16절의 말씀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키울 자로 나오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양육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먼저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회복하실 때 모든 고통과 눈물을 회복해 주시고 세 번째 회복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과 소망을 회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나오미는 마음껏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자녀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자녀가 잘못되어졌을 때 그 부모의 고통을 여실히 말하고 있는 본문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의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 딸이 낳았을 때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를 키우면서 사실은 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녀가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그 자녀가 잘 될 때 여러분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맛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또한 성경의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지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나의 믿음을 용서하십시오 하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절히 애곡을 하면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는 관계없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한 것으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역한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잘됐구만, 나를 반역하다니 그 잘됐구만, 그러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윗은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오미는 이러한 내 자식처럼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과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 노년의 봉양자라, 장차 내가 나이가 늙었을 때 나를 봉양할 자식임을 그가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실로 나이 드신 부모님을 섬겨야 될 것을, 봉양해야 될 것을 우리가 책임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이가 늙었을 때 이불을 덮어도 뜨뜻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노년이 되어서 모든 기가 세어져서 이 몸이 차가워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윗을 봉양하기 위하여 한 여인을 취하여 그로 말미암아 뜨뜻하게 합니다.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하, 노년이 되면 우리의 자식된 우리로서 반드시 이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장차 나이가 늙어서 노인네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 키운 자식으로 말미암아 봉양받을 것을 이미 지금 약속받았고 축복받고 있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때 이 나오미의 말년에 노년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요 또 소망의 회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졌을 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장차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더 멀리 나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러한 회복도 소망도 있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장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소망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의 닻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소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음을 말합니다. 물론 오늘 이 나오미가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 가운데 있으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소망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만 바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실 때 이러한 소망도 회복해 주셔서 때로는 어려움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먼저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또한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고통당했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또한 탄식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기쁨으로, 또 기쁨에서 소망으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룻기 1장의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이방 땅에, 모압 땅에 가서 애롭고 슬프며 처절하며 모든 것을 다 잃은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저희들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소망까지도 회복해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보고 또 체험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까지도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